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4월 15일에 바로 우리가 그 렌초 띠아라에서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렌초 하나님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그게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1년 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그런 마음과 뜻이 변함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로서 또 성도님들은 각자 성도로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사실 그 정답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렌초 하나님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수요일에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책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론과 함께 교회론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 짧으면서도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었기 때문에 수요일날 제가 에베소서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기본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한 62년경에 로마에 가택연금식으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요. 옥중에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 속에는 정말 간절한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겠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뼛속 깊이 교회론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정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사도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일단은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생명체, 서로 사랑의 공동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지상에 로컬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 하나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 당연히 몸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이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일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 유기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구성원이죠. 성도들의 구성원인데 한 명 한 분 지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관계는 우리가 인간적인 혈육,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소중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1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곧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질 때 온전한 교회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서울마켓 앞에 나가서 우리 두 최 집사님과 세 분이서, 우리 어제는 또 문하나 선교사님과 문현 집사님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서울마켓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5분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지난 우리가 11월부터 전도를 시작했죠.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6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한 주도 쉬지도 않고 계속 비가 와도 추워도 좀 흐려도 한 주도 쉬지 않고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테미큘라로 오기 전에는 저 벨리 쪽에서 제가 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 있을 때는 제가 갤러리아 마켓이라고 있어요. 가장 큰 한인 마켓이.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내가 나가서 전도를 혼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할 때도, 그리고 이제 부에나파크에 있을 때도 잠깐 6개월 정도 사역을 중지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서 그냥 개척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부에나파크에 있는 그 한남체인에 가서 전도를 가끔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LA 지역에서는 제가 벨리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 데리고 이제 홈리스 사역을 정기적으로 LA에 가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테미큘라 미레타 지역은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절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1차적인 그 의미는, 그 비유의 의미는, 우리 성도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통제받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단지 교회라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한 지체인가라고 했을 때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검증돼야 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과연 움직이고 있는 지체인가? 그것은 반드시 검증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퉁이 돌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성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이에요. 가로, 세로, 좌우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돌이죠. 그것이 지탱하기 때문에 건물이 견디고 세워져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머리 대신 이렇게 몸의 지체로 비유를 했지만 또 여기서는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육의 문제, 혼의 문제를 능가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권력과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혼, 다시 말해서 마음의 다스림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런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인간의 모든 문제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문제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이면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있고요. 그것은 죄의 문제고요. 그 죄의 문제 이면 속에는 바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바울은 그것을
아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편안한 상황에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의 악한 버림받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으로 쌓아야 될 실체에 대해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체를 말하고 나서 바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 이어서 이제 그 전신갑주, 이것은 이제 군인에 비유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헬라어로는 파노필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판이라는 것은 모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호필라는 무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 무기. 그러니까 온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중무장. 하나님의 중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 중무장을 해야 될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1번은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는 것은 물러나지 않고, 그 사탄의 세력에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중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서서. 여기 서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6가지는 이 서서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분사 형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서. 6장 13절에 있는 서기 위함이라, 이 목적이에요. 이 선다는 것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마귀의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넉넉히 견뎌내기 위해서 이 6가지의 중무장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 것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이 서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 첫 번째는 진리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래서 정말 이 허리라는 것은 중요하죠.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바로 진리로서 그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심경, 가슴에 보호하는, 이 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의죠. 의의, 적극적인 의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직과 불의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대적하는, 항상 죄에는 거짓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뉴스상에 나타나는 사람들 보세요. 죄의 문제로 시끌시끌하는 사람들, 항상 그 사람 뒤에는 무엇이 붙어들이냐면 거짓말이 다녀요.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는 거짓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라는 것은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굉장히 큰 나무, 두꺼운 나무,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6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중무장을 이렇게 해야만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6장 18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사실 이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기도는 이 중무장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모든 중무장이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마치 기름을 칠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모든 중무장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서기 위해서,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는 이 중무장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그 6가지의 중무장이 워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저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것도, 내가 해서 되는 결과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서 결과는 천지차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모든 일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노동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이 기도의 노동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정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기도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깊은 기도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들어갈 때 비로소 명백하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는 기도의 그 단계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깊은 기도를 체험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부분은 또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늘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와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를,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녹슨다니까요. 워킹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같이 입고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인 바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의 원리는 말의 수사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을 위정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들 앞에서요? 로마의 위정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위정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다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중에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는 하늘에 연결해서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기도보다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기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끊임없이 기도에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압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기도와 간구로 그 간구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 기도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녹이 슬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육의 필요나 마음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의 우선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한번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것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를 아버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실체적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아버지 정말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깊이 있는 아버지 영적인 기도의 그 바다 속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권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권세를 가져서 옥에 갇혔을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낙담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사탄은 덜덜 떨면서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아버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권세로서 사탄의 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되는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 우리 렌초하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아버지 영적인 눈을 띄어서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세계,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시고